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오늘도 새 아침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며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성령님 하나님이 이 자리에 모셔드리고 인정하고 환영하고 의지합니다. 바람같이 생수같이 불같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성령과 불로 아버지라며 우리에게 충만하도록 성령의 권능을 베풀어 주시고자 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말세를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큰 능력과 은혜로 말씀이 살아 역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1장에 2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아침에도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속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이 시대에 참으로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만물의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 앞에 영적 무장 기도로 참으로 거룩함으로 그리고 선한 행실을 통하여 선한 일꾼으로 우리가 이 시대를 바르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에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22절이십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첫 번째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입니다. 오늘 새 생명으로 거듭난 자, 다시 말하면 새 생명으로 우리가 다시금 출생하는 자라는 뜻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이 너희가 다시금 육신의 어머니를 통하여 모태로부터 우리가 이 땅에 출생을 받았지만 그러나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라고 하는 관원, 다시 말하면 국회의원 정도의 권력을 가진 자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 거듭남이라는 것 굉장히 우리 신앙인들에게, 기독교인들에게는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늘 베드로전서에서 23절에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베드로는 계속해서 형제를 사랑하라고, 형제를 우애하며 사랑하라고 권면해 주면서 성도가 받게 되어지는 이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성도가 받은 구원은 살아있는 말씀으로 된 것이라고, 믿음은 말씀에서부터 시작입니다. 된 것이라고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게 되어지면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것은 봄이 되면은 산과 들에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나고 그리고 여름이 되어지면 초목이 무성하게 우거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가을이 되어지면은 단풍이 아름답게 곱게 들은 것 같았었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다 낙엽이 되어져서 떨어지는 가운데 있고, 겨울이 되어지면은 정말 나뭇가지가 앙상하고 마른 가지같이 보여지며, 더욱이 그거 안에는 생명이 전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있는 겨울 동안에는 얼마나 매서운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봄이 되어지면은 땅의 기운들이 올라오기 시작해서 만물이 소생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들을 만물의 이치를 통하여서, 자연의 이치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며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심을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는 씨로 된 것이니 항상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고 했는데, 24절에서는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랬어요. 육신을 입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육체는 풀과 같고 쇠잔해진다는 거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대.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이것이 바로 뭐냐? 우리에게 전해준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살아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그는 이처럼 그 모든 육체가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이 다 지나게 되어준다는 것을 말해주면서 우리 인생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서 그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거듭난 자가 되어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썩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말씀, 쇠하지 아니하고 패하지도 아니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믿고 순종하며 나가게 되어질 때에 거듭난 성도로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들어갈 수가 없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이 나야 된다. 요한복음의 1장의 12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그런데 요한복음의 3장에서는 이 변화를 어떻게 말해주고 있느냐 하면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말하기를 그러면 우리가 어머니의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나와야 많이 되어지는 것입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저와 여러분, 이렇게 다 큰 사람이 다시 어머니 뱃속에 어떻게 들어가다 나옵니까?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인생이 태어나기 위해서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있어야 하는 것처럼 그와 마찬가지로 영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도 부모 두 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모에 의해서만 새로운 성품과 소망을 가질 수가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느니라라고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지요. 야고보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를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하고, 야고보서 1장 18절에서는 진리의 말씀으로 복음으로 우리를 낳았도다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거듭난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진 것이라고 23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인생이 거듭난 것은 세상 것으로는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오직 하나님의 영과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는 항상 우리 성도들 안에 내주하고 계시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성결해지기도 하고 성화가 되어지기도 하고 깎고 다듬어지기도 하면서 변화, 거룩함을 통하여서 말씀이 우리를 깨우쳐 주시며 감화시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사도들이 전한 이 복음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들을 향하여서 죄 가운데 빠져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영원한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데도 저를 육신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가 오신 목적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전도하러 오신 것입니다. 전도하시러 오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십자가에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시고 못 박아 죽으시면서 그가 흘리신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우리의 원래부터 내려오는 원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얻게 되어진 것이죠. 오늘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하나님 말씀 복음입니다. 성경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한 분 곧 메시아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따라서 신약과 구약은 별개의 책이 아니라 한 권으로 된 책이라는 것입니다. 다만 구약에 오실 메시아에 대하여서 전체적으로 기록해 주고 있다면 신약은 오신 메시아에 대해서 기쁜 소식으로 오셔서 일하셨던 것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갑자기 어디에서 튀어나온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은 구약의 말씀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말하기 위해 이 복음은 하나님의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한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라고 로마서 1장에서 2절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복음이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임을 깨달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고 그 복음이 현재 우리에게까지도 전해져 지금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게 되어지고 그리고 성령과 말씀으로 더 충만해져서 우리가 거듭나야만이 세례를 받고 물세례도 중요합니다. 요한의 물세례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불세례, 성령과 불세례를 받으면은 거듭남의 확신을 우리가 확증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세세태로 영원하다. 태초에도 하나님의 말씀이 창세기 1장 1절에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이것도 말씀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영원하다고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혼이 살아계시며 또한 변함이 없으시며 또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임으로 인하여서 이 말씀은 지금도 우리 모든 인생들을 지혜롭게 하며 죄에 대해서는 또 지적해주며 책망해주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 속에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우리에게 확신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져야 되고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이 말씀이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자가 주의 재림과 주의 강림도 준비할 수 있는 영적 거듭난 성도 또 새 생명을 얻은 믿음의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씀으로 거듭난 자는 생활 속에서도 거듭나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입증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는 거듭났다고 해서 예전의 모습과 특별하게 달라진 모습을 기대하기는 어렵습니다. 옛 성품이요 성령 받고 은혜 받으면요 달라질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그 고집들은요 늘 우리 안에 계속적으로 그대로 역사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성화되어진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내면도 이제 변화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외적으로는 전혀 변화가 없어도 내적인 변화가 시작이 되어지면 외적으로도 아름다운 열매가 맺어지게 되어진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이제 변화된 삶의 입증이 뭐냐?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말씀하신 가운데 이처럼 선한 영향력으로 믿음의 열매를 통하여서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야 된다 말씀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갈라디아서 5장의 22절에서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로서 이 같은 법을 금지할 법이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께서는 이것이 바로 믿음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그 사람의 인격이고 성품이 되어지며 그것이 바로 능력이 되어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거듭난 자는 특별히 영적인 성장을 위해서 더욱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며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이웃사랑 실천하며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소망 가운데 정말로 더욱더 거룩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나눔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탈리아에는 무서운 독을 지닌 거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 거미가 살갗에 닿기만 해도 독성으로 인해서 사람이 죽게 되어지고 거미가 기어다니는 음식을 먹어도 죽게 되어지는 아주 맹독성 거미라고 합니다. 이렇게 독거미는 적은 양으로도 치명적인 상처를 입히게 되어진다고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짓는 죄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아무리 사소한 죄라 할지라도 우리의 영혼에는 아주 무서운 해를 끼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주님은 말씀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도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금 본문 말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들은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지며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삶 속에서 나타내면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참으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거룩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영생의 참으로 하나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심령 속에 세상의 모든 것들은 아버지 하나님 풀의 꽃과 같이 다 사라질 수밖에 없으나 하나님 세세토록 살아서 역사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 말씀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아버지 하나님의 전에 받은 우리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게 하시고 그리고 새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속에 있사오니 세상에 나아가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